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북미에서는 파더스 데이더라고요. 이렇게 파더스 데이. 원래 이렇게 한국은 어버이날로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원래는 어머니 날만 있었어요, 한국은. 어머니 날만 있다가 연도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버지들이 항의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아버지 날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은 그냥 합치기로 했어요. 합치기로 해가지고 그때 거의 일상적으로는 사어가 돼서 쓰이지 않던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어버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어버이 수령 뭐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안 쓰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서 부르는 말 어버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때 발굴해서 어머니 날만 있던 것을 어버이날로 이렇게 했고요. 보니까 이 미주 지역에서도 미국이나 이쪽에서도 마더스데이가 먼저 있었습니다. 항상 마더스데이.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파더스데이도 이렇게 생겨났더라고요. 기원 뒤져보시면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항상 뭐 이게 사실이자 현실이기도 한데 가정에 있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항상 먼저 생각나고 기려지는 분은 그 수고와 고생에 대해서 먼저 생각나고 기려지는 분들 존재는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어머니인 것 같아요.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서 저도 이제 아버지로서 20년을 지나고 있는데 조금 섭섭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가정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존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가 아닌 것이라는 것. 그게 참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저 옛날에는 가정을 지키고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먹고 살게 해주고 하는 정도의 존재의 아버지에서 점점 이제 그 아버지의 위치가 아버지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인간이 악한 인간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악한 세상을 만들어서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가정을 지키고 먹여 살리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친 시간들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래도 감사한 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은 우리가 보다 원래 성경이 정해놓은 아버지의 역할에 좀 더 가깝게 뭔가를 요구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참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한국에 살 때는 그냥 아버지는
뭐 현금 인출비 정도 뭐 이렇게 생각되는 뭐 좀 부정적인 말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 시대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버지란 단어는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어떤 단어로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이제 이거 갖고도 말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굳이 아버지로 부르냐? 하나님이 남자냐? 이렇게 말하면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른바 모성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요. 부성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굳이 전통적으로 부성과 모성을 구별하고 심리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쪽으로 나눠서 얘기하고 뭐 그런 게 여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내용인데 어쨌거나 그 두 개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잠깐 이 부분에 대해 설교한 적도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어머니적인 측면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외에도 여러분 성경 찾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모성의 근원으로서 드러내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논쟁도 좀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용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만 쓰지 말고 아버지 대시 어머니 하나님으로 쓰자고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었어요. 근데 그것도 참 웃기는 것이 한때는 또 한국에서 어머니 성도 같이 쓰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좋아요. 저는 친어머니 같으면 이자성을 쓰시는데 그러면 오이 영환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전히 아버지 오가 먼저 나오니까 아버지가 먼저 강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면 바꿔서 써볼까요? 이오 영환. 이러면 그러면 아버지는 뒤로 가고 어머니가 앞에 쓰는 건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어서도 왜 아버지라고만 부르냐 이러면 사실은 다르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말할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아버지로 부르셨고 저는 대표성을 가지는 단어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의 보편, 하나님께 있어서 아버지는 그냥 보편적인 명사다. 고유 명사라기보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 참 몰라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굳이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 중에 하나님께 아버지라는 단어를 붙인 것이 참 적절하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비록 하나님은 모성과 부성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고 굳이 따지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닌 분이지만 인간이 부를 때에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참 신앙의 삶의 경험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소중한 본문이 오늘의 로마서 11장 33절하고 36절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똑같이 바울 서신 중에 이와 거의 겹치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억해 두십시오. 보통 이렇게 반복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은 아주 깊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지혜라고 하는 것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지혜는 지식과 다르고요. 지혜는 어떤 통찰력, 지식들이 다 모여져 있으면 그 모아진 지식들을 가지고 뭔가 꿰뚫을 수 있는 것, 꿰뚫어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없어도 지혜는 충분히 많은 분들이 있고,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는 양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이 함께 풍성하다. 이게 우리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판단은 뭐 판자가 들어가니까 심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고요. 단어 자체의 의미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결정한다라는 단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렇게 하기로, 또 어떤 일이 이렇게 되어지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그런 걸 물어보시나요? 여기 성경에 헤아리지 못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 우리 자꾸 헤아리려고 그래요. 물론 헤아리고 가늠해 보는 거는 필요한 사실인데, 마치 그것을 내가 확정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마치 그것을 무슨 공식처럼 찾아내서 말씀을 찾고 연구하다 보면,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이렇게 탁탁 법칙들이 딱딱 나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맨날 인용하는 부분. 혼자 10년 혼자 성경 연구하셔가지고, 그래서 부흥회 다니시는 분. 그래서 성경을 하도 많이 본 증거로 막 성경이 부풀려져가지고 이렇게 닫아도 다 안 닫히고 막 이만큼 되신 성경 딱 앞에 내놓고 자기가 10년 동안 연구한 거 발표하는데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구절을 축복하고 연구해주세요. 모든 구절. 이거 빼서 이거 더하기 뭐 이거 무슨 복 이거 더하기 이거 막 왔다 갔다 그냥 막 가서 이 단어 저 단어 성경에 나오는 거 막 해가지고 그냥 축복 얘기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무슨 수학 법칙 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판단은요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이지 뭐. 물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쩌라는 건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합니다. 알 수 없고 감춰져 있는 건데 인간이 조사하고 뭐 연구하고 뭐 묵성하고 막 해서 뭐 3층천 올라가서 막 내가 막 밝혀내고 드러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서 너 꼭 이건 알아야 된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리빌, 드러내는. 근본적으로는 싹 감춰져 있고 인간이 누구도 자기가 추구해서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요거는 그래 이 수준에 네가 좀 아는 게 좋겠네 하고 보여주신 것이 계시고 그 계시가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건 다 알겠네. 기록됐으니까 이제 뭐 이거만 보면 아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여기 요 몇 페이지에 뭐 두꺼운 사람에게 두껍게 보이겠지만 이 몇 페이지 안 되는 책에 글자로 다 기록하실 수 있나요? 아니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지식과 지혜는 이 성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약간 이단적이 될 수 있는 말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 막 하면서 하나님은 성경을 넘어서는 분이시니까 성경에 없는 것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이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요만큼 딱 주시고 너희는 여기 안에서 생각하고 여기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그러라고 했는데 여기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거보다 크신 분이니까 내가 막 넘어서서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그 지옥의 자식인 거죠. 그래서 헤아리지도 못한다. 그의 결정은 어떻게 결정하실지 엄밀한 의미에서 헤아릴 수 없다. 엄밀하게. 그렇지만 여기 계시의 근거에서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는 걸 가지고 내가 헤아린 게 맞다. 학자들은 그렇게 논쟁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성경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은 대원칙을 기억하세요. 엄밀하게는 헤아릴 수가 없다. 그리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길이라는 단어는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길. 하나님의 결정.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하나님 뭔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결정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결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식을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은 대강 이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 분명히 맞잖아. 우리가 계시를 보면. 근데 그 이루어 가시는 길은 이게 지금 이렇게 돼도 되는 건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 선교사님은 가자마자 죽나요? 피만 뿌리고 끝나나요? 왜 또 이 세상에 뭔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며 복음을 아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같다가 전쟁을 왜 나나요? 길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의 결정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도 우리는 찾지 못해요. 그래서 장로교를 대표하는 존 칼빈 같은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인생들에게는 측정이 불가능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 외에는 알 수도 없지만 알려고 하면 미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존 칼빈, 종교개혁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자 그리고 장로교의 시조가 되는 존 칼빈이 한 얘기예요.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 외에는 알 수도 없고 근데 그걸 넘어서 알려고 하면 그저 미궁에 빠질 뿐이다. 이것은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걸 인정하고 주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도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가늠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34절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얘기는 모사는 참모를 말합니다. 참모. 삼국지로 말하면 제갈공명 같은 거, 유비에게 있어서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 참모예요. 참모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주인에게 조언하잖아요. 그렇죠? 조언하는데 뭔가 전쟁에 있으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조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인이 말하지 않지만 왕이 말하지 않지만 그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대강 그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그렇죠? 그 뜻을 이루어내도록 이렇게 조언해주는 그리고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을 끄집어내게 하고 이끌어주는 헤아려갖고 그런 거 하는 게 모사고 참모인데 감히 하나님께 모사가 될 수 있는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3절에도 구약에도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14절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누가 하나님께 조언하고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가끔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과 안 맞다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물론 직접 대놓고 하나님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응? 무심결에. 그리고 더하여서 그리고 세 번째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는가. 이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드렸으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피 흘리고 헌신하였으니 내게 갚으셔야 됩니다. 누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먼저 주시고 먼저 만드시고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36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for로 번역될 수 있는 그냥 왜냐하면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기 때문에 주께 먼저 드리고 갚으심을 받겠다고 하는 내게 갚아주십시오 할 수 있는 자도 없고 그의 판단도 헤아릴 수도 없고 그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조언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이유가 만물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피조된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지혜로 방법을 정하셔서 이 땅이 만들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졌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포함해요. 온 세상 모든 것 다 포함해요. 동물 다 포함.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고 이게 말미암고라는 단어가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그를 통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주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미암다. 에크는 프롬이라는 영어인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이해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말미암는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할까? 이게 디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집행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를 통하여 뭐 살고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어떻게 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집행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얹혀서 그것과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것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고 표현될 수도 있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보다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대로 따라 살다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단어. 돌아간다고 하는 단어는 아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정말 영어로 얼음이란 발음하고 똑같아요. 아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영광을 돌린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아주 지나친 의역이에요. 지나친 의역이고 그야말로 아이스라는 단어는 그냥 투라는 단어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게 맞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단어 자체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니와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하나요? 에크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에크는 프롬이에요. 영어로 프롬. 제 F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롬이고 마지막에 돌아간다 아이스는 to예요. from to예요. 그냥 전체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from, through, to. 그러니까 마지막 to를 굳이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뭐 이렇게 말하기 좀 애매한 거예요.
그 영광 위에 산다라는 의미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이 나와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결국엔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만물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물론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빠뜨렸습니다만은 창조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했는데 타락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어쨌든 나중에 좀 할게요. 타락 얘기는 조금. 어쨌든 그 타락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구원해서 회복시켜서 다시 원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가는 것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돌아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셨던 그 창조하셨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향하여 돌아가서 이루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그저 우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를 생각할 때 저는 바둑알을 많이 생각합니다. 바둑. 바둑 아시죠? 바둑 잘 아시잖아요. 다 그죠? 바둑에는 흰알 바둑을 이루어 나갈 때 바둑알은 흰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습니다. 일단 바둑알로서의 존재를 생각할 때 내가 흰알이냐 검정색 알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흰색,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검은색 알. 검은색이 좀 억울하겠지만 어쨌든 상징적으로. 그래서 바둑판이라고 하는 세상에 놓여져 갑니다. 여러분도 인생이 내 개인이 한 바둑알이라 생각한다면 하나님으로 그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이 바둑이라는 세상 가운데 어느 자리에 어느 한 점에 자리를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흰색으로서 자리 잡겠죠. 근데 딱 그 바둑 두는 사람이 어느 위치에 딱 놨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있네라고 바둑알이 스스로 가늠해 보기는 하겠죠. 보통 바둑 잘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바둑 딱 보면 첫 점 놓는 데가 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바둑판이 사각형이면 코너 세 칸 이 자리에 서로 먼저 이렇게 하나씩 놓습니다. 돌아가면서 그 집 내기 좋은 위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첫 수가 돼가지고 이쪽 코너에 딱 놓으면 대강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요렇게 큰 그림을 그려 나가려고 여기 요 자리에 내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지만 바둑이 진행도 안 하면서 뭔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나는 이 자리 대강 가늠하고 이 자리에 있었는데 바둑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 보니까 검은 바둑돌이 날 둘러싸가지고 나는 그냥 날아가고 잡혀버렸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 그냥 잃는 게 아니라 큰 집을 얻기 위해서 그 안에 한 점을 버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둑 잘 모르실 텐데 저도 못 두는데 보는 걸 재미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것처럼 다 바둑돌이 양사방에 놓여지고 가늠도 해보고 하지만 결국엔 내 자리, 내 삶의 의미가 확인되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순간은 언젠가요? 바둑판이 끝나고 나서예요. 바둑이 끝나고 나서 흰돌이 승리하고 복귀하면서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구나. 그때 내가 일찌감치 내가 바둑판에서 빠져나왔구나. 잡혀가지고. 근데 그게 다 이렇게 되려고 그랬구나. 마지막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 진행 과정 중에 있는 우리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의 길을 찾지도 못하고 그저 가늠하고 헤아려보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완전히 우리가 바둑하라고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그의 섭리를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인데 무엇을 경외할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때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것, 저는 오늘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는 아까 안 읽어드려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여기 그를 위하여라고, 이게 아까 그에게로라는 단어를 여기는 똑같은 아이스라는 단어를 그를 위하여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를 향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에는 조금 보강을 해서 성자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같이 언급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바둑알로서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고 그게 어떻게 쓰여지게 될지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서 나서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에게로 돌아가게 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서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가운데서 떨어져 나와 있으면 그건 죽음이고 영원한 멸망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이 땅에서 살아도 그로 말미암고 그를 통하여 살고 그에게로 나가는 이 거대한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탈락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아프고 연약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그저 그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할 일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주님께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전 가끔 그래요. 우리 아버지 이미지가 참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버지신 여러분들, 자녀와 가정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랑 안 하시는 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성의 어머니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아버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시잖아요. 물론 정말 이상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상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랑합니다. 근데 뭐예요? 잘 모르겠죠, 아버지. 그렇죠? 이 사람이, 아버지가 날 사랑하나? 잘 모르겠을 때가 많아요. 잘 헤아려 주지도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모성을 가진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이 양반이 아버지가 맞나? 부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있거든요. 있습니다. 있는데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헤아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특히 아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아버지가 되고 인생이 마무리를 향해 가는 시점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계획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헤아려 보게도 되고 그렇게 되는, 이해하게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히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지만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부르게 되는 이유가 그런 면에 있어서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판단과 결정과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다 돌아간 그 시점에쯤에서는 그냥 아버지가 다 이해가 되고 그분이 하신 뜻과 계획과 내 삶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더욱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부족한 인생이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고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구원의 길 가운데 살아가며 그리고 마침내 내가 갈 곳이 내가 돌아가는 곳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